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면의 전쟁.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개인의 생각은 감춰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귀도 눈도 입술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것을 순전히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진돗개 아시나요? 진돗개는 충견이라고 그래요. 진돗개가 사냥을 할 때 보면 대단히 사냥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진돗개를 가지고 군대에서 이렇게 키우려고 했었어요. 경찰들이 진돗개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일을 위해서 진돗개를 쓰려고 했어요. 다 좋아요. 진돗개가 너무너무 효과적이고 너무너무 잘해요. 키가 작다고 쫄지도 않고, 예? 그 진짜 막 호랑이 같은 것들한테 기가 눌리지 않아요. 너무 충성스러운 개예요. 근데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군대에서 쓰지 못하고 경찰에서 쓰지 못할까요? 그건 말이죠. 개가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한결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나를 키운, 나에게 밥을 준 그 주인에게요 철저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군대나 경찰에서 보면은 몇 년 일하다가 아니면 뭐 몇 개월 일하다가 주인이 바뀌거든요. 그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인 게 진돗개예요. 그래서 경찰견, 군견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결같은 일관성 놀랍지요. 우리가 눈 뜨고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경건하게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포부를 간직하고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막상 일어나 보면 큐티는 뒤로 밀쳐지고 출근하느라 정신없잖아요. 화장하느라 정신없잖아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약점들을 서로 공격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하고 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입을 때려본들 우리의 이 이중성 너무 괴롭지 않나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나 큐티도 안 했어. 나 원망 불평했어. 또 교회에서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나는 못했어. 이게 뭐람? 이러한 자기 안에 좌절과 절망이 다가오지 않나요? 어느 목사님 말씀이에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 공감이 왔어요. 자기 자신이 목사로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분 말씀이 너무 욕심이 많고 때로는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던 마음 가운데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주의 말씀이랍시고 전할 때 그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 십자가의 보혈의 값은 이 너가 죄 지은 것보다도 더 크고 넓단다. 그 말씀을 주셔서 자기의 교만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러 강단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이중성에 시달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중성의 전쟁, 이 내면의 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똑같이 안내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고달픔이 있지 않느냐?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앞장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지난번에는 죄의 종, 육신의 종, 내 고집대로 살아갔던 내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말이지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흔쾌한 마음, 감사한 마음, 마음에 참 평화가 흐르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아름다운 신앙, 이 아름다운 복음이 얼마나 값집니까? 이거 하나만 잘 간직해도요, 우리는요, 마음의 행복이, 마음에 정말 이 평안의 포부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살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의욕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 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장에 넘어와 가지고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좋은 것은 좋은 건데 이제 새 사람 된 너희의 모습을 보자 이거예요. 새 사람 된 우리의 모습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차피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필요 없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던져놓고 그냥 묵상도 안 하고 그냥 아유 바쁩니다. 이래도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기도도 그냥 형식대로 하면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틈을 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발견하고 깨닫게 해요. 엄마, 내 얼굴에 여기가 뭐가 묻었네? 엄마, 내 여기 옷깃에 뭐가 여기가 흘렸네? 아, 이게 더럽네? 아, 이거 떼어야 하는데? 이걸 발견케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도 떼어나고 이것도 떼어나고 이것도 떼어낼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이와 같은 경험, 율법 말씀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치열한 전쟁을 고백해요. 이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예전에는 율법주의자,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해왔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지키려고 했으니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해요. 이게 비단 바울의 이야기뿐 얘기했어요.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중성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18절, 자,
18절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번 다 같이 본문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무슨 의미죠? 내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다 오케이 하시죠? 내 속에서는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응? 막상 행동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도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놀랍지 않나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도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이 대사도 바울마저도 이런 이중성이 내재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의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에게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을 한번 볼까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법이 전쟁을 벌인다고 해요. 마음의 법과 즉 하나님의 법인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의 법이에요. 그리고 그 속사람의 법은요, 거듭난 사람은요, 말씀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다른 하나는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은 뭐예요? 여전히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육신의 법을 말해요. 무슨 법이라고요? 내 육신의 법, 옛사람의 법.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이고 뭐고 간에 지금 급한 게 그게 아니요. 알지만 쩌리 치워, 말씀 치워, 교회 쩌리 치워. 이것이라는 거예요. 말씀, 좋지. 그러나 내가 좀 급해. 자, 무엇을 말해요? 말씀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대에 육신적인 내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두 마음이 내면에서 끊임없이 쿵쾅 막 싸움하더라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게 누구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이런 갈등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 고집대로, 내 말대로 하고 싶어요. 내 현실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건 이 전쟁, 이중성의 전쟁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런 피곤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 일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끔 만들었을까요? 그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은요, 이제 나 죄 용서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회개하면 나 깨끗하게 되잖아. 뭐 이까지 잘못 나 회개만 하면 돼.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또 주인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져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리고 있습니까? 헷갈리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리시는 분은 내가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다. 이 사람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 용서받았으니 회개하면 된다. 이까지 죄는 나 다음에 잘하면 된다. 이게 바로 첫 아담의 모습이에요. 첫 아담도 그렇게 살다가 죄를 진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여러분 주인 되어 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주인 되어 살면 100점 100패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24절 다 같이 봅시다.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 비명을 질러대요. 오, 어쩌면 좋아요. 이런 고통의 표현이에요. 바울은 내면의 전쟁에서 깊은 좌절을 합니다. 좌절을 경험을 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죄를 저지르는 내 모습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공고한 사람이라는 말이 뭐예요? 피곤하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결국 지옥 멸망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려고 예수 믿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면의 전쟁, 이 갈등, 이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걸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마침내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학습을 받아도 세례를 받아도 주의를 지킨다고 사람들 앞에 서약을 해도 결국은요, 여러분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내면의 이 압박과 이 내면의 이중성의 전쟁,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에라이 그럴 바에는 교회를 다니지 말든지 이런 말에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너 그러려면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 말에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게 돼요. 신앙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사명을 내려놓게 돼요. 어쩌면 좋아요. 제가 너무 피곤하걸랑요. 이 소리가 바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꼬. 바울은 이런 탄식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사도, 대믿음쟁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전반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게 답이에요. 유일한 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5절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이 뜻은요, 과거에도 나의 주인이었고 지금도 시방도 나의 주인이었고 미래도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내면의 전쟁을 그냥 너 한번 쌤통이다, 너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중성의 전쟁, 이 이중성의 함정에 우리가 빠져서 갈등하고 전쟁을 벌일 때 그 자리에 누구를 모셔와야 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오는 것이에요. 나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유혹에 약합니다 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빛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울려 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앞장서 주십니다. 어디 누가? 무엇이라고? 어딘데? 내가 친히 가마. 이게 성령님이 친히 앞장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 주님만을 바라볼 때 성령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요. 그 일을 가지고 이건 내가 한 거다라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걸 내놓고 증언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약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방향을 잃을 때 성령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면의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창세기 32장에 그때 그 야곱은요, 성품도 좋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도 받지 못한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남달랐어요. 그게 하나 특징이에요. 그는 갈등이 많았어요.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중성의 전쟁, 이 내면의 전쟁에서 그는 늘상 하나님을 붙잡는 데 1등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갔네요. 가족들을 데리고. 그런데 칼잡이 40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복강 너머에서. 너 오기만 와봐라, 죽여버릴 거야. 응? 하나님께서는 고향으로 가라 그러는데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면 죽거든요. 응? 여러분, 그런데 또 아이고 안 가고 그냥 세상으로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러는 것이 싫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또 앞으로 가야 돼. 근데 칼 들고 죽어요. 어떻게 해요? 이 이중성의 함정에 걸린 거예요. 이 이중성의 트랩에 걸려가지고 해가지고 천사와 씨름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야복강강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가면 되지 않느냐? 나는 두려움이 많아요. 나는 겁쟁이에요. 네 이름이 뭔데? 나는 야곱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남의 발꿈치를 잡는 비겁쟁이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야. 너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스라엘이란 뜻은 뭐예요? 이기는 자거든요. 두 전쟁 가운데서 너는 이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원하는 건 나를 축복하여 달라는 거예요. 축복은 뭐에서 나와요? 내면의 이중성의 함정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냥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쩔룩거리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나는 쩔룩발이라도 나는 이기는 자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갔더니 형이 칼을 버리고 어금 맡기고 서로 간에 내가 잘못했어 화해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마음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것인지 두 씨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야곱이 했던 것처럼 오직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마음이 여린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는 잘 믿고 싶은데 막상 행동으로는요, 육신적인 모습으로는요, 그렇지 못하다가 좌절하고 낙심에 빠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내 모습 이대로 와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 환난이 많고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오직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위로는요, 첫 믿음 때뿐만 아니라 믿고 난 지금도 주 예수님만 따라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절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능력을 주신다.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음부의 사단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 교회를 결코 흔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로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면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런 소리를 연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일관성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